오늘부터 3일 동안은 선한 청지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누리면서 또한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영혼의 침체에 달하는 그것은 마음속에 일어나거나 삶에 일어나는 절망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혼의 침체가 거기에서만 일어나냐 했더니 그렇지 않음을 솔로몬의 이 마지막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잘 될 때도 영혼의 침체가 온다는 겁니다. 삶이 형통하고 계획한 대로 잘 될 때, 그때도 영혼의 침체가 온다는 사실을 솔로몬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역대하 이 말씀과 병행해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묵상하다 보면 솔로몬이 너무 잘하고 잘 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역대하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그것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와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도 저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포로 전에 기록한 열왕기, 포로 후에 기록한 역대기,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역대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 사람들이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에 좋은 일 이야기들을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역대하의 이야기들을 보면 솔로몬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보다 그것을 감춰놓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반면에 열왕기 상의 말씀을 읽다 보면 솔로몬이 잘못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가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8장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형통할 때에 영혼의 침체가 오는구나. 그리고 그 영혼의 침체가 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영혼의 침체가 오면 형식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솔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굉장히 훌륭한 모습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자꾸 무언가 놓치고 있다.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침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봅니다. 보면서 그 사람들 참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이방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방에 하나님의 이 나라가 건설되고 있다라고 할 때에 시기와 질투들이 일어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시기와 질투 속에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상 권력과 야합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해 나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무언가 흐트러졌다는 거죠. 어제 아침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때요? 잘 될 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다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정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로 바꿔가는 모습. 겉으로는 그저 거룩하고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것처럼 예수 닮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 속은 계속해서 썩어져 가고 있는 모습. 스스로들은 감추려고 하지만 감춰지지 않는 그 영혼의 침체와 인간 본성의 배역함들이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데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제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4가지 명령과 3가지 약속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대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이후에 살펴볼 내용들도 솔로몬이 세상의 어떤 열왕보다 더 크게 되었고 더 지혜가 있고 모든 것에서 특별하고 탁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의 이 10년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땠는지를 오늘 솔로몬이 성전 지어가는 모습, 그 이후에 나타났던 다른 것들 건축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이 형통함의 자리에서 균형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관계가 깨트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 속에서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람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솔로몬에게 역군들을 보내어주고 모든 재료들을 공급하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땅을 돌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돌려주었을까요? 열왕기 상의 말씀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이 사람에게 쓸모없는 땅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그러는데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땅을 주어서 그 관계가 깨뜨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돌려받은 겁니다. 관계가 깨뜨려진 이 모습 속에서 솔로몬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 쓸모없는 땅들 그 중심에 자기를 위한 성들을 건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셔서 복됨이다, 형통함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지켜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었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버립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성 짓는 이야기합니다. 저기 북쪽 하맛에서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와 같은 성을 지어가면서 서서히 침체기에 빠져듭니다. 사람들을 부리기 시작하고 그 부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셨던 것들을 그것을 형통함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가나안에 그 본래 있던 백성들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을 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시와 질레가 되고 넘어지는 것이 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멸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형통함, 솔로몬의 형통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방 사람들과 통혼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통혼했다. 열왕기 상의 본문을 보면 애굽왕 바로가 그의 딸을 위하여서 밀로의 성을 지어주고 그 딸이 거기 거하겠는데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마지막으로 선언했던 것은 너희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면 다 그 관계를 끊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가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다 그들을 돌려보내는 기록으로 그 명단으로 에스라가 끝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 그들을 살려두고 이방의 것들을 그 문화 속에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행했던 모습을 보시면 끊어내는 것은 끊어내지 않고 그가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니까 다른 성에 내버려두고 여호와에게가 이런 곳에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고 그렇게 기록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누려갈
그 형통함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이 모습이 경계가 되고 또한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이방의 풍습들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상적 삶의 모습입니다. 육체적 욕구를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하찮게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스스로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거룩해. 겉모양만 거룩한 겁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솔로몬의 모습이 그런 것들로 가르쳐줍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이 모든 것들, 절기를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절기를 지켰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절기를 지켰다는 것과 그의 마음이 어디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데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어디 있냐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서 세상 살아가는 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예배 그와 같이 아니함을 우리 스스로들이 보고 있습니다. 청지기로 주신 하나님의 이 명령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판명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참으로 대조적인 말씀을 기록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의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솔로몬의 형통함 속에서 깨달아져야 하는 말씀의 진의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서서히 어겨가고 있습니다. 그 균형이 깨뜨려지고 있고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에 잘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어겨지지 않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형통함의 진정한 모습이 빛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게 여겨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완전한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결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구원, 새 생명의 역사,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일, 우리 안에 하나의 결점도 없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 만들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것에 결점이 없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결점 없음을 흠있고 결점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백성이 된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늘 흠과 점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들이 불순종하면서 겉모양만 번들이하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심령의 변화와 그 변화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외줄을 타는 것처럼 위태위태하게 살아갑니다. 절망이 오거나 때때로 낙심될 때, 또한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 될 때, 내 손에 쥐고자 하는 것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옳은 행동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
싶다라고 하는 것과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결정 없이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정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